찬송가 212장으로 찬송합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장 6절부터 시작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연속되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특히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나 또 사로잡을 만한 미혹할 만한 세상의 사람의 전통과 초등학문 이런 것들이 이제 골로새 교회 주변에 가까이 와서 미혹하고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제 폭로하고 진리로 분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내용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먼저 16절, 17절에는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권면을 하고 또 18절, 19절은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3절까지는 이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되는 골로새 교회를 책망하고 거짓 교사들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그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 중에 유대교의 율법주의를 따르는 자들의 현혹되지 말라 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원래 유대교였죠. 바리새인이었고 또 열심히 섬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 핍박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개종을 하게 돼서 오히려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이러한 바울의 개종을 못마땅하게 여긴 유대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이나 또 복음이 들어간 곳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유대교의 강한 이 전통들을 지켜야 한다. 바울이 가르친 것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미혹하고 가르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 율법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할례라든지 안식일, 절기 또 혹은 음식과 같은 율법 조항들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사실 들어보면 이제 그럴듯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냐, 이런 율법을 지켜야지. 그랬을 때 이 복음의 뿌리가 약한 교인들은 그 말을 듣고 흔들리고 미혹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율법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을 구분해서 음식을 먹는데 제한을 받게 되죠. 그리고 또 안식일, 월삭, 절기와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하는 율법 조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격식과 틀을 갖추고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된다 그랬을 때 평소에는 믿어지다가도 뭔가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리기 쉽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격식, 틀, 형식, 또 행감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 마음을 의지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율법 조항들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게 되면 이런 행함을 중요하게 여기고 격식과 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그래, 내가 이렇게 잘 지키니까 내가 구원받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하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데 왜 너는 안 지키느냐 그러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비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런 율법 조항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그들이 자기네들은 지키고 안 지킨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구원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이제 바울이 고발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신비주의자들의 가르침에 현혹되지 말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유대교에서 온 율법주의만 골로새 교회를 미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비주의와 같이 또 말씀이 없이 지나치게 막 열성적으로 뭔가 신비로운 것을 찾아다니는 자들, 이들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19절을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꾸며낸 겸손. 그럼 꾸며낸 겸손, 뭐를 꾸며낸 겸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에 따라서 겸손해지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일부러 겸손한 척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보면 직분이나 직책은 다 필요 없는 거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형제, 자매다. 그리고 모든 권위를 타파하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이 들어오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겸손히 몸에 배고 겸손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나는 이만큼 권위를 타파하고 겸손한데 나는 이런 권위를 배격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억지로 겸손한 척하고 꾸며낸 겸손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또 뭔가 이 신비한 체험을 좋아해요.
뭔가 격식과 틀을 좋아하는 사람은 율법 조항이나 행함을 강조하는 반면에 이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은 뭔가 신비로운 거, 뭔가 본 거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봤다 그러면서 헛되이 과장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다가 뭘 들었다. 내가 기도하다가 천사를 봤다.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체험한 것, 본 것,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런 열성과 체험이 없는 자들을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단에서는 뭐 방언을 못하면 구원을 못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뭔가 이 지극히 일부분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오류를 범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을 마치 머리를 붙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말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의 생각, 육신의 생각들을 따라서 과장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해 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가 뭘 봤대, 누가 뭘 들었대 이러면 여기에 약해지기 쉬워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가 무엇을 봤다 들었다 해도 거기에 미혹되거나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마치 온 몸이 여러 기관들이 있지만 이것이 다 머리에 연결이 되어 있어서 머리에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머리로부터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고 또 그 밑에 서로 연합되고 함께 있어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머리 되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말씀에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자연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성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20절부터 23절까지는 이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 미혹에 안 넘어가면 될 테는데 이 골로새 교인 중에는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혹되는 골로새 교인들을 책망하고 거짓 교사들이 어떤 자들인가를 폭로하고 고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미혹하는 자들이 올 때마다 흔들리고 또 넘어가서 앞장서서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합니다. 20절을 보면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세상의 초등학문을 초월한 자들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따랐던 율법, 초등학문 이런 것들을 다 초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초등학교 교과서를 붙잡고 나 이거 공부해야 돼 이러고 초등학생 보는 책들을 보고 있다면 온전한 정신이 아니죠. 그런데 사람은 이미 복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자들이라도 이 뭔가 사람의 만든 규칙, 규례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들어와야 된다 그럴 때 다시 옛날 버렸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세상의 초등학문에 다시 회귀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은 규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1절, 22절을 보면 그것을 이제 괄호 쳐놓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금욕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대 율법주의도 있었고 신비주의도 있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금욕주의도 또 있는 거예요. 이 금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붙잡지도 말라는 것은 어떤 가르침일까요? 세상 욕심에 집착하고 세상적인 것 붙잡고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맛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음식을 탐하고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만지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성에 대한 욕망을
제어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소유, 무집착, 죽지 않을 정도로 소식하는 것, 독신으로 살면서 금욕생활하는 것,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과 등지고 또 죽지 않을 정도로 소식하면서 음식을 배격하고 독신으로 살면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겉으로 보기에는 뭐 거룩하고 경건하고 다른 사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특이하게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결코 거룩하거나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실천하려면 사실은 뭐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돼야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건과 절제 생활은 때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필요한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이유는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살아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 맨 뒤에 보면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때로 그래 금욕하는 게 경건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독신으로 살고 이렇게 해도 한때는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고 일정 기간 동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에 있는 근본적인 죄성이나 욕망 자체를 없앨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작정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본물 터지듯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죄의 탐욕은 다시 쏟아져 나오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뒷부분에 보면 이런 것은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욕주의는. 그래서 23절을 보면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금욕주의적 종교 행위는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지키고 실천하느라 고생은 하지만 육체의 정욕과 본능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작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이나 세상에 대한 욕망, 육체의 정욕이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렇게 세상의 가르침이나 거짓 교사들의 교훈, 우리가 들을 때 그럴듯한 그런 내용,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본능과 죄성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 훈련받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이 모든 정욕은 제할 수 있는 것이고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우리 새해를 맞이하게 될 때 우리 세상의 이런 헛된 것에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과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교훈들과 가르침들, 세상 풍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런 것들에 미혹되기 쉬운데 우리 다시 말씀을 붙잡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 풍조에 흘려가듯이 우리에게 미혹할 때가 많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그런 가르침은 달라졌지만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들의 사상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때 불필요하고 헛된 가르침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붙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니엘 세일의 특별 기도회를 세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익숙하게 드리고 또 예배에 대한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예배 현장에 나오는 것을 소홀하게 여겼던 저희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면 나머지는 저절로 회복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 주님이 아시오니 일일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